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에 있는 물레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전혀 복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내가 얘기한 이 복을 깨닫고 그 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정체성,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진정 우리가 바라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이것이다. 이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 믿는 자를 설명하고 이어서 그렇다면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소금이라고 일컬은 이유는 그 다음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짠 맛을 강조하는 겁니다. 소금의 짠맛. 소금의 짠맛이 있듯이 그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우리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지요. 저는 소금의 중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혈압약을 먹으니까 병원에 가면 소금 조금 먹어라 이런 소리 하니까 별로 소금이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도 않고요. 우리 집에도 소금통이 요만한 게 있는데 별로 넣지도 않고 국을 간 맞출 때도 간장을 넣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소금으로 절이고 발효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전부 소금이 들어간 거고 사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없을 만큼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난 된장도 안 좋아하고 고추장도 안 좋아하고 간장도 안 좋아하고 김치도 안 좋아하고 나는 소금 없이도 살아. 아마 이런 분이 있으려나 몰라요.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소금을 비싼 가격으로 사 먹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소금을 비싼 가격에 사 먹을까? 먹어야 되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소금에는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결핍이 되면 안구, 피부, 결핍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갑상선 저하, 부인병, 정립선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의 차원이 아니고 소금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요소가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의 차원을 떠나서 소금을 전혀 안 먹으면 생명에 위협이 있을 만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소금 창고에 소금이 꽉 차 있어요. 지붕이 뚫려서 비가 다 내려와 소금 위를 적셔버렸어요. 짠맛이 사라졌어요. 못 팔아요. 갖다 버려야지요. 버리는데 돈 들어요. 인력 들고, 소금 받아주는 데도 없고, 땅에다가 소금 묻으면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폐기물이고 애물단지고 쓸데없는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짠맛이 있어야 되고 짤 때에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도 내고 그리고 사람도 살려내지만 그 좋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처치곤란 쓰레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소금이다. 그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만 소금이다. 진정으로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소금과 같이 소중한 존재구나. 어디 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살려주고 생명을 일으키는 소금과 같은 그런 내가 값진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내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머릿속에 부담과 어찌 보면 의무와 같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장로님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권사님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늘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참 권사님은 절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은 일을 하나 맡기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야말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이야. 아무개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목사가 볼 때 조금 속된 말로 목사 삼킬 것 같아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열심히 듣는지. 말 그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꼭 필요한 사람, 값진 사람,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 무슨 직분이든 얼마나 오래 다녔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 거기 보니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연말 최고의 달인을 뽑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3명이 나왔는데 마지막 뽑힌 사람이 옷감에서 흠을 골라내는 사람. 이렇게 옷감을 탁 폭이 한 1m 한 50쯤 되나요? 거기서 흠을 찾는 건데 까짓 거 찾으려면 찾지요. 근데 그 사람이 찾는 거는 기계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보이지도 않아요. 기계에서 막 계속 내려오는데 이 눈알만 좌우로 막 돌리다가 탁 멈추면은 한 1cm 흠이 있어요. 체크 딱 하고 또 드르륵 돌리다가 눈 딱 하면 딱 흠이 있어요. 귀신 같지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학원 간 것도 아니고요. 과외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도사가 된 겁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1년짜리 하고 10년, 15년 이 숙련공하고는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 1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지만 정말 10년은 간수를 빼는 것처럼 더 비싸고 소중하고 값진 이런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소금이 돼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만큼, 이력만큼 과연 나는 소금인가? 자신을 향해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하고 등불을 켜면 말 아래, 쉽게 말하면 박스 속에 집어넣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놔서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 등대는 높은 언덕 위에 세우잖아요. 등불도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잖아요. 멀리까지 비치라고. 너희는 그러한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동일하게 빛을 품고 빛을 발산하는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그 말은 너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숨겨질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고 공개가 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빛된 삶이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으로 사는 게 뭐냐? 착하게 사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잘했어요.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이런 말 안 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막연한 번역이지만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게 대하고 말 그대로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착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빛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삶의 의미 속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의로움은 말 그대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길로 정도로 말씀의 길로 가는 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지난주일도 설교했지요. 난 휩쓸려 안 간다. 모두가 그 길을 갈 때 맞는 길이면 가. 그러나 틀린 길이면 옳지 않은 길이면 그리고 잘못된 길이면 나는 끝내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간다. 이게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쉽게 거짓말을 하고 전혀 부담이 없이 인생에 수많은 거짓말이 있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거짓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건 맞아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옳은 걸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함이 바로 빛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빛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요 세 가지가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빛이 무엇일까? 성경을 바탕으로 혹은 나름대로 빛된 삶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야 된다 말씀하시는 삶의 흔적이고 모습입니다.
제게 손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제가 뭐 말을 해본 적은 없는데 1년하고 이제 2개월 가까이 됐어요. 제가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믿음이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보태서 제 취향에 맞게 명랑한 아이, 밝은 아이, 이왕이면 떠드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태생이 그런지 응답이 된 건지 뭐 모든 애가 다 그러겠죠. 밝아요. 예, 잘 웃어요. 감사한 건 떠들어요. 막 쭝얼쭝얼 소리도 지르고, 예. 물론 뭐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즐거워요. 좋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굉장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조금 밝고 활달하고 웃고 이런 사람에게 잘 끌리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웃어야 된다. 그게 빛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시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남이 안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감사.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으니 감사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으니 감사고, 남이 안 가는 길을 내가 갈 수 있으니 감사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 얼굴에 웃음이 있고 남이 모르는 찬송이 나오고, 이거야말로 믿는 자들이 가야 할 빛의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빛은 절대 숨지 못한다.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빛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리고 감사와 웃음과 찬양과 네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야 한다.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제가 빛입니다. 숨지 않고 드러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흔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그 앞에 나아가 빛으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여기에 대하여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근데 앞에 어디의 소금,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딴 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아까 소금의 역할을 말씀드렸지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은 썩습니다. 내가 소금으로 당당하게 쓰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부패합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이 땅에 방향을 제시하고 가치를 보여주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보여주는 소금이 있을 때 흔들리는 이 세상은 나를 보고 방향을 찾습니다. 소금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야말로 죽어가는 길을 향해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이 땅, 바로 거기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썩어가는 땅, 죽어가는 땅,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다. 너희는 그 어둠 속에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둠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중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원리, 삶의 원칙, 삶의 생활, 이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인공지능, 앞으로 발전하면 사람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무섭죠? 유전자, 못해서 못하는 거지 마음먹고 하라고 시키면 얼마든지 사람이 조작해서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과학의 수준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붙들 이유도 없고 이 과학이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 계몽주의에서 이성을 강조했던 그 이성에 대한 무게중심이 개인의 감각, 개성, 판단, 절대 진리는 없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옳은 것이고 누구나 자기의 판단대로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가치의 기준이 됐어요.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게 어둠의 세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욕심과 이기주의,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내 나름대로의 허황된 꿈과 목적,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어둠입니다.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한다. 과학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보여줘야 된다. 자기가 인생의 전부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보며 비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단어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빛으로 살아야지, 소금으로 살아야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그라운드는 반드시 세상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신앙이에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건전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교단입니다. 화전중앙교회 오신 거 참 잘한 거예요. 물론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저절로 여기서 잘한 사람도 있지만 화전중앙교회 성도가 된 거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그야말로 커지고 깊어지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세상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와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교단의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관심사가 무언가, 설교의 내용이 무언가, 상처의 치유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심드는 내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늘에서 복을 주는 그야말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는, 그거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소금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무언가에 붙을 때에 거기서 가치를 발휘합니다. 빛,
빛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찬란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도 듣고 여기서 훈련도 받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요. 그러나 예배당은 훈련소입니다. 그 진가는 전투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사람, 사격 훈련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이 전투 현장에 가서 거기서 내가 훈련 받았다고 하는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 다 받았어요. 5주 다 채웠어요. 총도 못 쏴요, 나가서. 그게 엉터리 훈련 받은 거지요.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은 나가서 제대로 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군사가 되고 병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감사하고 이 안에서 만족하고 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가 제가 소금으로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빛을 비출 겁니다. 하나님, 제 아내에게 살아가면서 난 당신 만난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살면서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 난 이런 남편이 돼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당신 많이 늙었어. 주름살도 많이 생겼고 근데 더 예뻐. 난 당신하고 살면서 함께 늙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당신 만난 게 나는 행운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내가 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그 가정에서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에요. 사업을 하되 말 그대로 정직하게 경영을 하고 정당한 세금 내고 부끄럽지 않게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입니다. 이 나라에서 시민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불이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참여하고 관여하고 그리고 고쳐나가는 사람, 이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에서는, 훈련소에서는 대단하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데 전투 현장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처럼 남아있다면 죄송하지만 짠맛을 잃은 소금, 잘못하면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소금, 아니 박스 안에 들어간 빛처럼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가려진 빛, 캄캄함 속에 거꾸로 갇혀있는 그러한 빛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끝나는 겁니다. 지난주일 얘기했죠. 믿는 사람이 조금 제대로만 살으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지 혼자 선한 척해, 자기 혼자 착한 척해, 그리고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괜히 밀어내려고 합니다. 왜?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비추어져야 돼요. 이건 내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자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살면서 얼마든지 전체를 위해, 주님을 위해 손해볼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그 사람 업무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업무를 도와줄 때 그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을 받을 때 제일 가까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줄 때 소금이고 빛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불편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꾸 손가락질했지만 그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 사람이 빛이라는 거, 소금이라는 게 서서히 드러납니다. 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빛으로 자기를 보고 소금으로 자기의 부패를 깨닫고 다시 내게로 와서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놀라운 열매와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 각자 동네로, 가정으로 혹은 직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거기서 소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거북살스러운 사람처럼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내게는 또 하나의 닮아야 될 아름다운 샘플이 되고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저 사람과 같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저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처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웃으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가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찬송 부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먼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가볍게 거짓말하고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희생하게 하소서. 주여 희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희생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감사하게,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잊어버리고 예배당에서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없으면 소금이 의미가 없지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 저는 거기서 빛이어야 합니다. 저는 거기서 소금이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동네에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청년 실업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영세업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땅의 경제를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아시지요. 마지막 세 번째, 남북 평화의 문이 열리도록 이것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을 솔직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인정하고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 백날 노력해도 문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 백성의 소원인 진정한 통일, 북녘 땅의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이기에,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기에 소금인 내가 필요하고 빛인 내가 필요하오니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녹아지게 하시고 거기서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청년들이 낙심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포기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해고를 당하고 고공농성을 벌이는 탄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북녘 땅에 드디어 자유의 물결이 임하고 통일의 놀라운 역사적 그날이 2019년에 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